기독교를 일컬어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거 명령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쁨은 우리 기독인의 표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기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찬양의 기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들 가운데 좀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전심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에요. 자, 9절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사실 이 9절 원문에는 기뻐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번역은 2번, 뒤에 이후에도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함이라. 다윗은 평생 모은 것을 드렸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헌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들은 이런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리는 일이 넘치는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12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좀 길었는데요. 다윗이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선 앞절에서 6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열거법이죠. 그리고 12절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성취한 것,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누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릴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면 어려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일해서 번 수입. 여러분이 팍팍한 세상에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딱 헷갈리면 다 꼬여요. 신앙도, 삶도, 관계도 다 박살납니다. 이게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했나? 새파랗게 해서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영수증 고지서를 내가 다 모아놨는데. 그러면 부모, 자식,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래도 참 이해하지만, 야, 내가 자식을 키웠는지 호랑이 새끼를 키웠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관계도 삶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이런 도대체 오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이 기쁨으로 가능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곱씹을 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도 떠날 때가 곧 찾아오고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오래 끝까지 머물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역시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을 지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가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과장도 꾸밈도 아니라 이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왔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의 죽음과는 연관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끝없이 살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인생의 찰나의 순간을 지나고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확인하고 그 사용을 묻는 그분의 카운터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간도 은사도 물질도 네 몸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자크 엘루일의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이고 신학자인 자크 엘루일이 만몬, 이 물질의 영적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파헤친 고전이고 명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돈을 따라가는 자를 향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물질을 주인으로 묘사했는지, 물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원래는 돈의 신학이라는 제목인데 소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돈 자체를 악하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중성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자크 엘률은 만몬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려는, 섬김의 대상으로 가려는 주권을 가진
그런 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 문제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이다. 돈 문제는 얼마를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다. 근데 돈이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나만 있으면 안전해. 나만 있으면 네 미래, 네 노후는 전혀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돈이 강력한 이유가 자크 엘률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안, 미래, 신분, 생존을 정면으로 터치하는 겁니다. 결국 돈의 유혹은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옮겨가게 하는 전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옮겨지면, 돈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껍데기고 종교인입니다. 열심은 하늘을 나는데 헌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인입니까? 아니요, 만몬교 신자이죠. 그래서 자크 엘률은 돈을 사용하되, 돈은 원래 사용이 목적이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 것이 아니라 이게 맡긴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쥐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분 앞에 책임 있게 다루는 자세. 그리고 좀 제가 길게 설명한 만한 이유, 절정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해방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 헌금은 단순히, 헌신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포하는 의식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구별된 전이지. 성전이 무슨 거룩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복음이 이곳에서 전파되고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자라나고 또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 하키우키실, 카페 보아즈,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미 큰 금액을 들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카페를 가면, 제가 뒤에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도 제 커피 못 먹었어요. 정말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대단히 전략적인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물건을 팝니다. 그러나 진짜 바보가 아닌 사람은 철학을 팔죠.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주변에 불편해하는 이웃들이 좀 작지만 우리 교회 공간에 와서 차를 마시고, 사실 제가 그분 인터뷰 좀 멋있게 생긴 한 분이 그거 보면 카운터 바로 앞에 맨날 혼자 큰 자리 차지 않고 좁은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할까? 요구하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윗과 백성들은 이런 측면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맡기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너무 해피한 일이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있지만, 자, 17절 중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억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명절에 자식에게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서 야야 가판대를 샀어? 백화점 거야? 얼마 주고 샀어? 정신 나간 부모죠.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했구나. 어떤 부모님은 그것도 묻는 분도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헌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과부의 2렙돈을 그 보시고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이유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여자의 전부였거든요.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의 드림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귀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에게 모여서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계속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기쁨으로 하자, 또 자원함으로 하고,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빠진 헌신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회 재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 받아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렸을 뿐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거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선교의 센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고 사랑을 나누고 지역을 섬기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보아지 카페는 대단히 전략적인 섬김의 자리로 이해해서 제가 자주 내려가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교회당 청소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커피 많이 팔아서 돈 남기고 일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드릴 마음도 주십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드릴까를 묻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 다 못하는데 사실은 이 기쁨은 다윗의 기쁨, 이스라엘의 기쁨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압권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역대상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자크 엘룰의 책에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정말 돈을 도구로 쓰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은혜의 질서를 삶으로 정언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돈의 문제를 제자도와 연결시킵니다. 불안 대신 그분께 대한 신뢰, 돈이 속삭일 때마다 축적 대신 나눔이에요. 돈을 모으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생명목회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돈을 모으는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자유.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저도 한때 사용한 말인데, 재정 독립은 자유를 준다. 아니요. 그렇게 모은 사람 훨씬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은 중성이나 칼이나 총에 비유합니다. 집에 총을 10,000자루 모은다고, 집에 칼을 20,000자루 정용도를 모은다고 칼과 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아니요. 사용해야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인색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자유롭다고요? 훨씬 덜 자유로워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많은 부자는 10원 한 장 들고 발발발 들어요. 절대 못 써요. 자유는 언제 온다고요? 사용함으로. 그래서 축적 대신 나눔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97년도에 나왔던 방송인데 누가 이걸 다시 업로드해서 올린 겁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새 아이 중에 그 막내가 여자분인데, 자기를 포기한 그 부모가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알고 부모를 만나러 오는 그런 아주 눈물 나는 내용이었는데, 우선 시작을 보면 미국에 사는 이탈리아계 변호사 아치 디벨라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야 되겠다고 입양 기관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양 담당자가 대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좋다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분이 좀 어린 남자 아이를 원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아이의 누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인데 같이 입양할 의사가 없는지. 그래서 이분은 아이 나이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 상담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 여겨서 2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만 11살이라는 거야. 이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 텐데, 그렇지만 또 형제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5분 만에 3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기를 힘들게 여겨 출산을 꺼리는 시대인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물론 그분이 넉넉한 분이지만 3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티 없이 키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2번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IMF 때 그 위기 속에 성도들 표정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 돈 없으면 못하고 믿음 없어도 못한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주님이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되게 너무 좋다. 하나님한테는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속에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줬어요. 패키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